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 지난주에는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친근한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위엄이 있는 절대적인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였어요. 단순히 친근한 아버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또 다른 아버지가 돼야 된다. 또 다른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 오늘은 하늘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늘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늘.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하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늘에 관한 이미지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몇 분만 보내셨습니다. 몇 분만 좀 보내세요, 제발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보내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건 아니구나.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것도 소통하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부르셨는데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 예, 하늘. 하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이 저 높은 곳에 계신, 그죠?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넓은 것, 어떤 분은 높은 것, 위에 계신 분, 파란 것, 어떤 분은 날고 싶은 곳, 나는 곳, 공간,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말씀드렸지만은 넓은 곳,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곳, 높은 곳, 또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데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지난주에 아버지요, 이 아버지 가지고 그냥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하늘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은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은 또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자, 하늘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멀리 있고 높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오늘날로 바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해석 없이 적용하는 설교자나 우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당시 시대로 먼저 가서 이게 어떤 의미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한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우리는 멀리 있고 또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은. 더군다나 이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닫혀진 공간으로밖에 생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하늘이 없더라고요. 하늘이. 다 빌딩으로 그냥 다 예전에는 이렇게 뚫려있던 공간들이 빌딩으로 다 이렇게 차가지고 하늘이 좁아졌어요.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큰 축복이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넓은 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금 이스라엘 쪽은 광야가 많잖아요. 네게부 사막이라는 광야가 많은데 그 광야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서부 여행 가보셨습니까? 서부 여행? 예. 어떤 분들은 LA까지 가시고 뭐 더 많이 가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랜드 캐년까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 여행의 백미는 저는 이
멕시코 초원과 또 아리조나 사막 또 캘리포니아 가기 전까지 넓은 사막이 있죠.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도나의 아기자기함, 또 이 산타페의 아름다움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 혹은 또 엔텔롭 캐년의 그 아름다운 곡선. 엔텔롭 캐년 가면 그냥 사진 찍기만 하면 예술이잖아요. 전 세계 사진 그 작가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그 엔텔롭 캐년이라고 합니다. 겉에서 볼 때에는 뭐 별 보잘것 없는 그런 지하지만 들어가면 아름다운 곡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신을 지나서 텍사스 초원과 뉴멕시코 초원, 그리고 아리조나 광야, 또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을 가면서 아이고 너무 지루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넓은 지역만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넓은 초원을 가게 되면, 넓은 광야를 가게 되면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그 높게 있던 하늘이 어떻게 합니까? 낮게 보여요. 그래요. 바로 그냥 하늘이 그냥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드넓은 광야, 그곳에 서면 왜 그리도 하늘이 가깝게 보일까요? 광야에 서면 유난히 하늘은 넓게 보입니다. 굳이 하늘을 보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하늘은 어느새 땅에 내려앉습니다. 광야에 서면 하늘은 손에 잡힐 듯 다가와 다정한 벗이 됩니다. 광야에 서면 하늘은 벗이 되어 속삭입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자. 우리 일상을 벗어나 광야에 서면 하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멀게 느낄 수 있지만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뭐예요? 가까운 친구예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늘 친구가 되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함께 걷자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광야에 서면 하늘은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다정한 친구가 됩니다. 낮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밤이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 밤이 되면 하늘과 땅에 구분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하늘과 땅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통 뭡니까? 하늘인 거예요. 그냥 밤이 되면 깜깜한데 하늘인 거예요. 다 그게 밤낮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눕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별이 보이잖아요. 하늘의 별, 온통 다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낮은 밝은 하늘, 그리고 밤은 어두운 하늘. 그러니까 온 땅이 어두운 거예요. 온 땅이 어두울 때는 그냥 다 하늘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또 감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도 불러봤지만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시편 8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그 복음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누운 거예요. 광야에 누웠어요. 광야 하늘을 보며 누웠습니다. 불러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멀리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아니랍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밤에는 하늘이 땅을 이렇게 포근하게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멀리 있는 하늘의 자리가 아닌 하늘은 온통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인재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유목민의 거친 호흡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하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유목민의 삶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삶,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입을 걸 입혀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사막에서 거친 호흡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의 거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한 조각 한 조각을 먹고 사는 그 유목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듬고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거친 호흡, 신음까지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푸르시코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관련된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거,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주저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곳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근데 그 슬픔 한 조각 어떤 슬픔인가도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픔을 소화시키게 하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절망을 한 모금 먹었어요,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절망으로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표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마임이라고 하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봤냐면 이 새들이 날아가는 공간, 이것도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더 넘어 있는 세계도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공간도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마임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성막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tabernacle is a movable sanctuary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함께 하나님이 한다라고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막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나. 두 번째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막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이 성막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생각하면 우주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가, 하늘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 뜰, 우리는 성전 뜰, 거기에 이 뜰은 가시적인 지상의 세계, 그리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가시적인 하늘, 그리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주를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삶, 이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늘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하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늘에만 한번 하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3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3.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는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했다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1장 3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spiritual blessing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10절, verse 10, chapter 1, verse 10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피시언 챕터 1 verse 10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여기도 역시 하늘의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통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에피시언 챕터 1 verse 20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God's kingdom, kingdom of God을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Heaven refers to God's kingdom.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만도 이렇게 많아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에피시언 챕터 2 verse 6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로 여전히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에피시언 챕터 3 verse 10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서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거친 호흡,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다가 다시 올라간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좌에 앉히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이다. 아유, 목사님 왕자라고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공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아, 우리 라미 학생이 너무 잘했어요. I'm a God's princess. 예, Princ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자로, 우리를 공주로 삼으셨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어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왕자의 위엄이 있나, 왕자의 공주의 그 예쁨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들 있으시나요? 그런 당당함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함과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자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유한자가 그 무한자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친 호흡까지도,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요 하나님의 위엄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만 말하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는 우리가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불평도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께 내어주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친분이 있는 노 목사님, 연세가 드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오셨으니까 꽤 일찍 오셨죠.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또 개척을 하시고 우리가 볼 때에 목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목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분들이 많아지셨대요. 많아지시니까 또 다 더 큰 건물로 가고 또 성도분들이 더 많아지시니까 그 건물도 새로 짓고 또 더 많아지니까 또 이사 가서 또 짓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잊으신 것이 있답니다. 개척을 새로 하면서 한 가지 그 잊은 것을 찾으셨대요. 목회를 처음에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하고 성도가 많아지시고 또 그 건물이 올라가니까 자꾸 마음이 그곳에 가 계시더래요. 이렇게 건물이 새로 지게 되면 또 이거 페이먼트 나가야 되고 성도분들이 막 더 많이 와야 돼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가 막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막 더 커져야 되고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거기에 많이 집착이 돼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세가 좀 은퇴할 나이에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다시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목회의 핵심, 또 신학의 핵심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신대요.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것인가. 내 것이 아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그게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실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자체에 눈물이 그렇게 나오신대요. 여러분들 그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속에 거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가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는 늘 언제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 안 할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따지기 좋아하는 거 잘 따진다고. 하나님에게도 잘 따집니다. 제가 가끔 따져요.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그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끊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초월함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슈크마이 뭡니까?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게 프로슈크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나아가고 묻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속에 가십시오.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 저분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저분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는 습성이 저분 하늘이 하늘 좋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너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임재 속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주십니까?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무나 많이 찾아본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33 to 34입니다.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통치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거친 호흡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거친 호흡,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통치 속에 늘 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